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이 좀 상당히 어렵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죠. 만일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규정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지켰다. 그래서 뭔가 좀 의로워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그 율법,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나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교회 다녀야 되겠어.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법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또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어기지 않으면 이 자신이 그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같으면 뭐 그렇게 윤리 도덕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밝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여기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또 7장 18절에서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또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합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아래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를 쓸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그런 뒤에 이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도 보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처절하게 알 때에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표현이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죄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이 보통 사람하고 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존경받을 만한 성자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 이렇게 구별해 본다면
그 사람들은 각각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죄질이 나쁜 사람은, 악질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질들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도 실수하고 나도 뭐 죄 짓고 살지 뭐. 그러나 성자는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면 뭐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된 죄를 노출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서 의를 빼앗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뭐 그냥 물론 실수도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도 주고 뭐 그러긴 하지만 내가 무슨 뭐 죽을 죄인인가? 난 뭐 그렇지는 않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말은 내 죄가 죽을 죄라는 이야기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외적으로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짓된 가면을
예수님은 벗겨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새 번역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이 공동 번역도 그건 이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라는 번역이 이제 공동 번역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새 번역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헐었던 것은 율법을 말하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걸 이제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풀어서 의역을 한 성경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소화해서 그것을 풀어서 번역했는데, 그걸 읽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지은 율법이라는 낡은 헛간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죠? 내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지은 율법이라는 낡은 헛간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상당수의 신자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는 그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길게 설명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 아래 가두어 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율법 아래 가두어 놓으면 율법의 종이 되게 하면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을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편하게 다루려면 어떤 규칙이니 무엇이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것에 그 아래 가두어 놓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율법에 종이 되게 하면 훨씬 편하게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 가운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교회 규칙이나 그런 것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양심의 신앙의 어떤 자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단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규칙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둬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놓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한 신자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자기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안다면 감히 행함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 죄의 종이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였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였다, 그 말은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더러운 불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유죄 판결 받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더럽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고 또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행함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행함이 결합되어야 된다. 합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심성 깊이 종교적인 어떤 본능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지. 예? 어떻게 전적으로 100% 은혜로 받아. 너무 미안하지, 죄송하지.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의 그 종교적인 심성이잖아요. 이 무속신앙도 그렇고 다른 그 종교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도 신에 대해서 빌고 또 신의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은총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뭔가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자기 어떤 행위 공덕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일반 종교의 그 특성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그 종교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아니다. 그래도 인간이 최소한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례는 받고 그래도 율법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선택, 의지의 결단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는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구미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미혹되어서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제가 요즘 책 읽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입장하고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의 그 책들을 쭉 읽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성적 무신론과 기독교도 그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뭐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출판까지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예? 공개적으로 문서로 책으로 해서 출판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근데 왜 그게 말이 안 되는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잘못된 알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학이 이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 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그런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또 기독교 안에서 교파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들의 공격이 맞는 건가?